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주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이 거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품에 안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나오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예배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주의 풍성한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에베네zer 찬양에 대해서 부르셔서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찬양을 나눠드렸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곤할 때, 내 영이 곤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나를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살게 하소서. 주만 인도하리 영원토록.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곤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영원토록.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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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할렐루야.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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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오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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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동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지하 같다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것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오후의 말씀의 주제는요, 소돔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교회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어서 이제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쉽게 그냥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그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보하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는 교회. 네.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고 서로의 허물들을 바라보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도를 위한 중보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진정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흠을 잡거나 욕을 하거나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성도로서 품어주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였죠? 즉 하나님을 만났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약속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후에 사라가 임신하여서 이삭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내용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 나에게 내가 특급 비밀이 있는데 당신에게만 말해줄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무에게나 우리가 뭐 비밀을 고급 정보 같은 거를 흘리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이렇게 소스가 있다, 좋은 이렇게 정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느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그 주식 그거 아무나 이렇게 서로 안 주잖아요. 예. 그래서 또 망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예. 근데 우리는 그 소중한 것, 정보들을 우리에게 간직하고 나만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그런 정보를 나에게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겠다 했을 때 나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그거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사무엘 목사님, 내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러한 내 과거가 이런 과거가 있는데, 내가 목사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목사님께만 알려드립니다. 뭐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또 목사로서 저를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 주는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이제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뭐 아픈 과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창피한 과거를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고급 정보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요점을 이렇게 한번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중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중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라고 저는 첫 번째로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십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요,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서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방주를 만들어요? 뭔가 물로 인한 사건이 있을 거다. 뭔가 물로 인한 그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뭔가 이런 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있겠구나. 배를 만드는 물이 있어야 배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세도 그래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내가 너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이 노예, 이 박해 속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노아에게도 그렇고 성경에 또한 또 다른 인물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그런 비밀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노아도 아닌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평하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비밀들을 이미 우리에게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중대한 일들을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렇게 상황이 있었잖아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3년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멀리서 봤을 때 작은 구름을 봅니다. 작은 구름. 큰 구름이 있어서 와 이거 소나기가 떨어지겠다가 아니라 작은 구름을 봅니다. 그 작은 구름을 보고 난 뒤에 그는 말합니다. 비가 올 거니까 준비하라고. 그 가잖아요. 엘리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당할 일들을, 그 악이 얼마나 지금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것으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내용을 보면요, 말씀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보여줘야 된다. 히브리어로 단어로 보면요, 히브리어 단어로 숨기겠다라는 것을요, 숨기겠다는 것은 어느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불로 덮듯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덮어있던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벗겨서 보여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성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서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중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실 일들.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걸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요, 중보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가운데서 중보자로 살아갔습니다. 말씀 내용을 보십시오. 말씀 내용을 보면요,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만약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들을 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큰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큰 도시 속에서 의인이 50명만이라도 있으면요, 그 도시를 절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 신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정보를 들은 다음에,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중보하는 자가 됩니다. 중보자가 됩니다. 왜 그 중보하고 있었을까요? 왜 중보하는 그러한 중보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조카 롯이 그곳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나시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고르잖아요. 그 땅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 땅으로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면 롯도 그 가운데 있는데 죽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국에 북한에서 김정은이 지금 미사일을 쐈다 하면은 또 우리 브라질에 있는 또 동포들은 한국에 있는 어머님과 부모님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거기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걱정하지 않냐고.
근데 막상 거기 계시는 분들은요, 전혀 그런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전혀 그런 걱정이 없으세요. 제가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있기 전에 미사일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한국을 가게 됐는데, 브라질에 있는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한국 가지 마시라고. 왜 그러냐고. 지금 그 김정은이란 그 사람이 지금 미사일 계속 쏘고 있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한국 가지 말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가도 된다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예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또 저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브라질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데 지금 막 총기 사건이 있었고 막 지금 형무사에서 난리가 나서 지금 뭐 상폴 도시엠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데 목사님은 괜찮으십니까? 서로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 롯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우리 가족에 대해서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중보자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간구하잖아요. 그곳에 만약에 50명이라는 의인이 있다면 그것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50명에서 5명이 모자란다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럼 30명이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시지 않겠다. 만약에 20명이면 멸하시지 않겠다. 만약에 10명이면 멸하시지 않겠다.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최소한 우리 교회는 135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의인들이 많은 곳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많은 곳인데, 이곳은요 축복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은 의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중보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지극히 약한 사람들은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런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약한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지, 저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브라질 카니발에 한 번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브라질 카니발이 아니라 그 동성애 그 퍼레이드가 있었잖아요. 뻘리스타에 동성애 퍼레이드.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동성애자들 퍼레이드 중에서 어느 동성애자가 예수님처럼 복장을 입고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막 그 동성애자들 막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을 담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니까요, 화가 나더라고요. 저건 진짜 죽어도 마땅하다. 화가 나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럴 때 번개 한번 빡 쳐가 그냥 확 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저를 너무 나쁜 놈으로 보시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신성 모독을 하는 것과 저희들은 그 신성 모독이죠. 지금 그 동성애자가 그것도 지금 예수님 복장을 하고 예수님처럼 입고 나와서 지금 뭐 예수님처럼 막 지금 그들은 막 채찍질하고 막 동성애자들 채찍질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피가 막 거꾸로 쏟듯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동성애자들도 있었고요. 성경을 보면요, 성적으로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브라질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왜 그렇게 마약 사건이 요즘 많은지요? 이전에는요, 마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요즘은요, 마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네, 한국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대.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 성적으로 지금 타락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하며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죽여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요, 저놈은 죽어도 마땅하다, 저놈은 정말 나쁜 놈이야, 하나님 믿으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 용서해 주고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께만 말씀을 드리지만 저 동성애자입니다. 말하더라고요.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놀랬죠. 동성애자. 사실 느낌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사람들 그 행위를 보면 약간 느낌은 있잖아요. 느낌은 있었는데 확신은 없었죠. 근데 동성애자라고 하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래도 형제, 그래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여기서 참여하면 된다고. 아, 목사님, 근데 저는 교회가 동성애자 그 자체를 그냥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거 정지하면 안 된다고. 그게 맞다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자. 말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야 돼요. 그건 죄다. 죄악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형제도요, 커밍아웃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도 알렸어요. 내가 동성애자.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지면서 그 형제가 이제 끝날 무렵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죄를 인식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께서 품어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정말 자비로운 성품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심판은요,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안에서 섬기면 됩니다. 섬기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중보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보자 역할.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각 곳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중보자 역할을 다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자로서 서십시오.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중보하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다툼이 있는 것에 오히려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들고 그 평화를 전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근데 우리는 쉽게 흔들리잖아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나도 별로 안 좋아, 별로 싫어 하면 우리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간질하게 되잖아요. 나도 별로 사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야 돼. 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내쫓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품어줘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50명이요, 하나님 45명이요, 하나님 30명이요, 하나님 20명이요, 하나님 10명이요, 끝까지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의인들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중보자 역할을 다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보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중보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십시오.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라질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브라질을 우리는 때로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온 거죠. 아버지가 온다고 하니까 저 오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우리 한국인을 품어줬어요. 품어주지 않았습니까? 사업도 할 수 있고,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또 부를 누렸고, 또 누리고 있고, 그런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브라질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우리는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유, 저 사람 냄새 난다고. 저 사람 흑인이라 흑인 냄새 난다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지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영주권을 하러 다시 갱신하러 갔는데요. 영주권을 갱신하면서 그 서류 항목에 없었던 서류를 요구하더라고요. 갑자기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월요일 날 8시까지 가서 지금 막 서류를 다 준비하고 갔는데 가니까 서류 하나 빠졌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분명 내가 준비할 걸 다 준비했는데라고 생각하고 근데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연방 경찰이잖아요. 찍히면 거기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verdade, desculpa, esqueci 하고 나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오면서 화가 나고 왜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써놓지도 않고 지네들이 실수했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영주권 갱신하는 대기면서 기다리는데 또 이렇게 또 그 상황에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함이 왜 생겼냐면요. 제가 우리 교회 영주권 갱신하는 분들 몇 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정보를 드렸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혼자 전문 용어로 뺑이 쳤지만 다른 분들은 뺑이 안 치라고 내가 전달할 수 있었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또 영주권을 요즘은 그래도 나름대로 빨리 하더라고요. 저는 2시간 반 정도, 3시간 정도 걸렸는데 4시간 걸리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라질 땅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타락한, 부패한 땅이 되지 않도록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 33절을 보십시오.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 비밀들을 다 말해주신 다음에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소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요, 그 말씀을 통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그 필드에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떠나 나가서도, 바깥에 나가서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신데 세상 속에서는 쓰레기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길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보이는 우리 아름다운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 교회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나가서도 행하십시오.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그렇게 나가서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록회 권사님들이 제가 아까 점심 식사 이후에 잠시 상록회 권사님들과 대화했는데 권사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은 멋지셔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스탠다드 그렇죠? 우리 유시 권사님 우리 목사님은 스탠다드라고. 제가 거울이 있거든요, 권사님. 제가 알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너무 잘생겼다고 하시면 저도 순간 착각했어요. 내가 잘생겼구나. 권사님 나가셔서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가셔도요 누구를 봤을 때 아이고 잘생겼구나 누구 집 아들이야 그렇죠? 아이고 너무 이쁘다 누구 집 딸이야.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보고서 언젠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신앙교회 차 타고 교회 오는 거 봐. 저 권사님 신앙교회 권사님이시구나. 저분은 신앙교회 장로님이시구나 하고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교회 한번 찾아가. 그렇게 된다라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나가서도 성도가 되십시오. 나가서 특별히 우리는 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치고받고 싸울지라도요 나가서는요 우리가 더 말씀으로 살고 나가서는 더 모범적으로 살고 나가서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신비로운 귀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말씀을 읽어도요 수백 번 읽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받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대한 일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제 섬겨야 됩니까? 중보로 세상에 나가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브라질을 위하여서 섬겨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채우시는 기쁨으로 가득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교회에서만 성도가 되지 마시고 교회 나가서도 성도가 되십시오. 교회 나가서 칭찬하시고 교회 나가서 사랑해 주시고 교회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 나가서 증인이 되십시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우리의 인생의 모범으로 삼고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중대한 일들을 듣고 중보자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만 성도의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진정한 성도로서, 온전한 성도로서,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현경진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 암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건한 권사님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예배자로서 교회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금자 권사님도 지켜주시고 수술을 마치신 이후에 지금 회복 중이시오니 완전히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치료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치료되지 못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고쳐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함께 교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아브라함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다하며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일상으로 돌아가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